안녕하십니까. 기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매 안식일이 다 특별하지만요. 특히 이 집회 기간 중의 안식일은 조금 더 특별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집회를 말씀의 잔치라고 표현을 하죠. 이 집회는 영적 잔치입니다. 잔치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 많이 있겠지만 저는 잔치하면요, 맛있는 음식,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은 이 잔치에 오셔서 어떤 음식을 드셨습니까? 네, 많이 드셨어요? 맛이 있으셨습니까? 화이트 부인은 이 영적 잔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리비엔 헤럴드 1899년자예요. 영적 잔치가 우리 앞에 풍성하게 베풀어져 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 앞에 차려놓은 가장 풍성하고 가장 맛있는 음식들,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크고 귀한 약속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자유로이 나갈 수 있는 특권, 성령의 위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영생의 확실한 보증, 이 가장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우리는 지금껏 먹고 있다. 이 가장 풍성하고 가장 맛있는 음식들을 먹는 자리가 바로 이 집회라는 거죠. 지금껏 우리는 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고요. 또 먹을 것입니다. 이 음식들 많이 드셨습니까? 이 세상의 음식은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습니까? 탈이 납니다. 배탈 나거나 체해요. 하지만 이 영적인 음식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죠. 잘 먹기만 하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기는 한데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먹은 음식을 우리가 잘 소화시켜서 영양분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먹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이 잘 소화되어서 우리 속에서 살아있는 영양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영양분은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우리가 우리 믿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시대의 소망 391페이지 말씀이죠. 이와 같이 진리의 원칙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화시킬 때에 그 원칙은 자신의 일부가 되고 생명의 원동력이 된다. 심령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은 사상을 형성하고 품성을 발달시킨다. 그래서 이 말씀을 소화시킨다는 것은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해석해서 잘 적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그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잘 적용을 해야 되며 또 성경과 예언의 시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집회가 마칠 때까지 풍성하게 차려진 이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드시고 또 잘 소화시키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안식일 아침에는 첫사랑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사랑. 아직까지 이 첫사랑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첫사랑 다 해보셨죠? 아마 모두 이 첫사랑의 경험은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사랑이 이루어졌든지 이루어지지 못했든지 간에 모두 첫사랑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자, 첫사랑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첫사랑 하면 어떤 생각이 나죠? 뭔가 두근두근한 이런 느낌이 드나요? 예. 뭐 핑크빛 이런 생각이 나나요? 예.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죠? 이 세상이 밝아 보이고 매일매일 뭔가 새롭고 뭔가 구름 속에 붕 떠 있는 날아갈 듯한 그런 느낌이 가만히 있어도 막 기쁘고요. 막 즐겁고 계속 보고 싶고 그죠? 옆에 있어도 보고 싶고 봐도 보고 싶고 안 보면 또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첫사랑하는 사람의 표정을 보면 저 사람이 사랑에 빠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이 첫사랑 때는 정말 열심으로 사랑을 합니다.
깊고 충만하고 열렬해요. 사랑하는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은 다 해주고 싶고 싫어하는 것은 조심하게 되고 안 하게 돼요. 이게 사랑이죠. 얼마나 좋아하면 그 사람이 원한다면 하늘의 달과 별도 막 따주려고 그 정도로 좋아하고 사랑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뜨거웠고 좋았던 첫사랑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언제부턴가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랜 기간 같이 있다 보니 너무 익숙해져서 버린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는 안 보였던 안 좋았던 점들,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그런 걸까요? 처음에는 우리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단점은 안 보입니다. 좋은 것만 보여요. 하지만 이 씌었던 콩깍지가 떨어지면 단점들, 안 좋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 단점들, 안 좋은 점들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 상대방이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죠?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고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뜨거웠던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시들시들해져 버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사랑은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 믿었을 때의 그 경험이 어떠했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사랑했을 때 어땠죠? 그때는 이 세상 사랑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뜨겁고 열렬하고 깊고 충만하고. 그래서 리벤 헤랄드에도 예수님께 대한 첫사랑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회심자의 처음 사랑은 깊고 충만하며 열렬하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사랑할 때 깊고 충만하고 열렬했을 것입니다. 정말 열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더 보고 싶고 더 듣고 싶고 그냥 막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해주고 싶고 그랬을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은혜가 새롭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매 아침마다 매일매일 우리 주님의 자비와 긍휼, 은혜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느껴져야 돼요. 매일매일.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처음과 똑같은 상태인 것 같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축복받으신 겁니다. 처음과 똑같은 상태를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해야 하는데 뭔가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사랑할 때와는 좀 달라진 것 같지 않나요? 오늘도 어제 같고 내일도 오늘과 똑같을 것 같고 매일매일이 똑같고 그러면 안 되지만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우리 열성이 좀 떨어진 것도 같고 뭔가 매너리즘에 빠진 것도 같고요. 첫사랑 때 그렇게 뜨거웠던 것이 뭔가 좀 식어버려진 것 같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 눈에 예수님의 단점, 안 좋은 점이 보여서 그런 걸까요? 예수님께 무슨 단점이나 안 좋은 점이 있을 수는 없죠. 아니면 예수님이 뭔가 바뀌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특별히 이 집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개혁운동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초창기 때요. 이 집회가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예전에는 정말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에 비해서요. 여름에는 에어컨도 없고, 그죠? 심지어는 저 밖에 야외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집회를 했었습니다. 정말 불편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왜 그랬죠? 왜 춥고 덥고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집회에 참석을 하셨습니까? 그냥 집회니까, 그냥 가야 되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참석하신 건가요? 자, 우리가 집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때문이 아닌가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 집회에 다들 참석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앞에 집회는 말씀의 잔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한 가지, 두 가지 음식만 먹다가 여러 가지로 차려진 이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 잔치에 오시는 거 아닌가요? 역시 이 집회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똑같은 집회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집회를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졌을까? 집회는 똑같은데 그러면 변한 것은 나 자신이에요. 내 마음이, 내 사랑이 변한 것입니다. 만약 예전과 지금의 우리 마음이 달라졌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바로 영적인 쇠퇴, 거룩한 열심이 퇴화된 상태라고 합니다. 쇠퇴, 곧 거룩한 열심의 퇴화가 그대의 몫이다. 그 열심을 아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잃은 것이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려서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죠? 그 죄로 인해서 처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지만 참된 회개로 말미암아서 다시 그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다시 회복된 그 관계마저도 식어져서 결국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호소하신다.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로 돌아오라고 호소하신다. 늘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요청에 응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 상태, 열심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이 식어져 버린 이 상태를 회개하고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정언의 말씀은 아직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이트인 자서전 326페이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으나 열심을 내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마음의 중생을 얻는 데 필수적인 요건인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고 거듭나기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거죠. 이 첫사랑을 회복해야지만 또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우리 마음의 중생, 거듭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의 첫사랑이 식어졌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어둠과 영적 나약성을 갖게 하고 우리의 처음 사랑을 식어지게 하는 특별한 우리의 실패와 죄를 아는 것은 우리의 일이다. 우리의 처음 사랑을 식어지게 하는 특별한 우리의 실패와 죄를 아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첫사랑, 처음 사랑이 식어졌으며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원고 1906년에 있는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것을 상세히 말하자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뜻이다.
처음 사랑을 버린다는 것은 신앙생활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그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첫사랑을 잃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한다고요?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첫사랑을 버린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또한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잃게 되는 이유는 바로 세속과 이 세상과 친분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과 친분을 맺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도 잃고 처음 사랑도 잃게 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 하늘 본향으로 가야 되는 나그네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오래 살다 보니 이 세상 일, 먹고 살기 위한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눈이 항상 하늘 본향과 우리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우리의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을 텐데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눈은 우리 예수님보다 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지 않은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영어 구절인데 번역을 하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연인이,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연인이 떨어져서 있게 되면 처음에는 괜찮겠지만 그 기간이 오래 가다 보면은 결국 그 관계가 식어져 버립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도 그렇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시선이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져 이 세상을 향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마음에서도 멀어져서 첫사랑이 식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열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떠날 때 필연적으로 불신이 찾아와 그 자리를 대신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 일에 실패할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원수 앞에 패배할 것이다. 그때는 열심도 떠나고 무관심과 나태가 뒤따른다. 우리의 마음이 원수 앞에서 패배하면 우리의 열심도 떠나고 무관심과 나태가 뒤따른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미움, 정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미움이나 정오, 싫어하는 것도 관심이 있어야만 나오는 감정이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바로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떠나면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첫사랑을 잃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서로를 비난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첫사랑을 잃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며 그 다음에는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정신은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다. 사단은 형제들이 무지함 속에서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노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키우고자 애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필수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셨던 한 가지 조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필수 자격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은 변하지 않고 항상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거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능력이 있습니까? 예. 그냥 신앙이 아닌 참된 신앙이요. 참된 신앙에는 능력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참된 신앙은 오늘날 능력이 있다. 그것은 사람들로 교만과 이기심과 불신의 완강한 세력을 정복하게 하며 참된 경건의 단순함으로 하늘과의 산 연결을 갖게 한다. 참된 신앙이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교만과 이기심과 불신을 정복하게 하고 또 참된 경건의 단순함으로 하늘과 산 연결을 갖게 하는 능력. 하늘과의 산 연결, 예수 그리스도와의 산 연결, 포도나무와의 산 연결을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능력이라는 거죠. 또 참된 신앙은 우리 마음을 고상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취미를 세련시켜 주고요. 우리의 판단을 거룩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순결함과 감화력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줍니다. 또 천사들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오게 하고요. 또 우리를 이 세상의 정신에서 더욱 분리시켜주는 것이 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참된 신앙은 우리를 연합시켜줍니다. 참된 신앙은 마음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킬 뿐만 아니라 가장 부드러운 연합으로 피차간을 연합시킨다.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우리의 형제들과 연합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향기로운 감화가 우리의 사업에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과 연합이 바로 우리 서로 간의 연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서로 간에도 더욱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고요. 또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참된 신앙은 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충성하게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참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하나님께 충성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죠?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충성과 사랑,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은 단어예요. 그래서 충성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충성해야 되고요.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도 또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랑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지죠. 밤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주고 싶을 만큼. 그리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참 사랑이에요. 좋아하는 것은 안 해주고 싫어하는 것만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일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내 목숨, 생명까지도 대신 바치는 일을 하게 해주는 것도 사랑의 능력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그죠? 친구가 친구를 위해 대신 죽어주고, 그것이 사랑이 가진 가장 큰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귀한 보혈을 흘리셨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도 우리 친구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바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꺼이 감수하신 그 핍박과 고난과 고통에도 우리도 또한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이전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고통과 박해를 참아왔고요. 때에 따라서는 기꺼이 그 목숨까지 바쳐서 순교를 당해왔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각 시대를 통하여 믿음의 용사들의 현저한 특징이 되어왔다. 그들은 세상 앞에 구별된 인물들로서 그들의 빛은 찬란하게 빛을 발산해왔다. 오늘날도 도덕적인 영웅들이 있으며 극기의 고상한 생애를 살고 있는 남녀들이 있다. 그들은 세상의 명성을 초월한 자들이며 그들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흡수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봉사를 주도한다. 선을 베풀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목표이다. 이것은 우리도 경험하고 감수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 편하게,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쉽고 편한 신앙생활, 과연 축복일까요? 정말 힘들게,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까지 받아가면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보면 그런 위험 없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이 어떤가 하면 배고프면 먹고 싶고요. 먹고 배부르면 뭐 하고 싶다고요?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점점 더 편해지길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점점 더 조그마한 불편함도 감수하지 못하게 되고 인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태하게 되는 거죠. 앞에서 잠시 나왔지만 이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열심히 떠나가고 무관심과 나태가 뒤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태해져서 우리의 첫사랑이 식어지고 잃어버리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이런 핍박이 없다면,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없다면, 시련과 시험이 없다면 우리 신앙이 뭔가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고 다시 되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은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시련 없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강해질 수가 있겠는가?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 강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 속에 놓여져야 한다. 시험이나 시련들, 고통과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했죠. 이런 시험과 시련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결코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강한 믿음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허락을 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련과 시험, 핍박과 박해, 고난과 고통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행사하느냐, 그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결정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순교도 허락을 하세요. 그런데 이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순교를 허락하실까요? 누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까? 순교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가장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 순교자는 하나님께서도 크게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의 그들의 보상도 더 크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충성스러운 순교자들을 유심히 바라보시고 크게 칭찬해 마지 않으셨다. 그 두려운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고통을 달게 받았기 때문에 그분에게 크게 총애를 받았다. 그들이 견디어낸 모든 고통은 하늘에서의 저들의 보상을 증가시켜 주었다. 그리고 이 순교자들은 이 하늘에서도 특별히 구별이 돼요.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입고 있는 옷이 틀려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어떤 옷을 입을까요? 의의 흰 두루마기를 입는데 이 순교자들은 그 가장자리에 빨간 태가 놓여져 있다 했어요. 화이트분의 첫 계시에서 본 내용이죠. 그들의 두루마기 가장자리에 빨갛게 태를 둘린 것이 내 눈에 띄었다. 그들의 면류관은 찬란했고 그들의 옷은 깨끗한 흰색이었다. 우리가 그들과 인사를 나눌 때 나는 그들이 누구냐고 예수님께 물어보았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분을 위하여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환경에 놓이게 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잘 견디고 즐거움으로 인내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목숨마저 기꺼이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말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단련되어 있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막상 그런 현실에 부딪혔을 때, 당면했을 때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목숨보다 덜 중요한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시간 등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훈련을 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보다 더 소중한 우리 목숨을 우리가 어떻게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바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훈련을 받아서 단련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마지막으로 이 사도행적 574페이지에서 577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 말씀에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 박해와 고난과 고통을 견디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바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해를 당한 사도 요한의 경험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위한 경이로운 힘과 안위의 교훈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음모를 방해하지 않으시지만 그들의 계책을 시련과 투쟁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과 충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작용하게 하신다. 흔히 복음 교육자는 핍박의 폭풍과 쓰라린 반대와 부당한 비난 가운데서 그의 사업을 수행한다. 그러한 때의 시련과 고통의 풀무에서 얻게 될 경험은 온갖 고통을 치르고라도 얻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그분께 가까이 이끄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연약함과 그분의 능력을 보이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의지하라고 그들을 가르치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대처하고 신임의 지위를 감당하고 그들에게 성취하도록 주어진 능력에 큰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신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명받은 증인들은 진리를 위하여 비난과 박해를 당해왔다. 요셉은 그의 득행과 성실을 유지한 까닭에 회방과 핍박을 받았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자 다윗은
원수들에게서 맹수처럼 쫓김을 당하였고, 다니엘은 그가 하늘의 충성을 다한 까닭에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였으며, 욥은 이 세상 소유를 다 빼앗기고 육체에 매우 큰 고통을 받아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몹시 싫어하였으나 성실을 유지하였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도록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단념할 수 없었으며, 그의 증언은 왕과 귀족들을 매우 격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는 무시무시한 굴에 던짐을 받았다. 스데반은 그리스도와 그의 지신 십자가를 전파한 까닭에 돌로 침을 당하였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위한 충실한 사자였기 때문에 옥에 갇히고 몽둥이에 맞고 돌로 침을 당하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였다.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섬에 유배당하였다. 인간의 확고부동함에 대한 이와 같은 모범들은 하나님의 약속들, 당신의 영원한 임재와 한결같은 은혜의 충실함을 증거한다. 이것들은 세상 세력을 저항할 신앙의 힘을 증거한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쉬고 아무리 혹독하게 시련을 당하고 폭풍이 요동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키를 잡고 계심을 느끼는 것은 믿음의 역사이다. 믿음의 안목으로서만 영원한 부의 가치를 옳게 평가하도록 현세의 사물 저편을 바라볼 수 있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영광과 부를 얻고 시련이 없는 생애를 살리라는 희망을 제시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극기와 비난의 길로 당신을 따라오도록 그들을 부르신다. 세상을 구원하려 오신 그분은 악의 연합 세력에 반대를 당하셨다. 무자비한 동맹으로 악한 사람들과 악한 천사들은 모두 평화의 왕을 반대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러할 것이다. 박해와 비난은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는 모든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박해의 성격은 시대와 더불어 변하나 그 원칙, 그 기초가 되는 정신은 아벨 이후로 언제나 주의 택하신 사람들을 살해한 바로 그 정신이다. 각 시대를 통하여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였다. 사단은 그들을 고문하고 사형에 처하였으나 그들은 죽음으로 승리자가 되었다. 그들은 사단보다 더 강하신 분의 능력의 증거였다. 악인들이 육체는 고문하고 죽일지 모르나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춘 생명은 건드릴 수 없다. 그들은 남녀들을 감옥에 감금할 수 있으나 정신은 결박할 수 없다. 시련과 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품성이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게서 나타난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증오와 박해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교훈과 훈련을 받는 것이다. 세상에서 그들은 좁은 길을 보고 고통의 풀미에서 순결하여진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은 식어져서 잃었던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할 때입니다. 그 뜨거웠던 그 마음과 그 열심을 다시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 세상에서 눈을 돌려서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만 할 때입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생명을 버리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충성으로 보답해야 될 때입니다. 아무쪼록 이 집회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식어지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시고 더욱 충성함으로써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시련과 시험들, 핍박과 고난들, 고통을 즐거움으로 견뎌내시고 또 우리 모두 하늘 본향에서 다시 만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